제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말씀은 내 생각엔 틀린 것 같지만 완전히 맞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설령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어려운 일에 대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겠고 완전히 그렇진 않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성도님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중에 추억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마 저학년인 시점인데요. 교회에 부흥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였는데 말씀을 다 끝내시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다 같이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당시에는 저희 시골에 있던 교회에 의자도 없었고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 방석 하나 깔고 이렇게 앉아서 또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어린애가 앉을 수 없잖아요. 무릎 꿇고 이렇게 밤이었습니다. 두 손 모아서 이렇게 무릎 사이에 손을 넣고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함께 기도하자는 그 기도에 눈물 콧물 흘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너무 지르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 코에서는 콧물이,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허리는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 없는데 저는 계속 이어서 하던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이 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군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부르짖음과 제가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고백하면서 그 밤에 그렇게 울었던,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청년 시기를 지날 때에는 크리스찬들이 성공하고 잘 되어서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바라던 그런 복을 내 삶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아지지도 않았고 대학교 졸업 이후에 취업생활도 직장생활도 평범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왜 축복이 없나요? 나에게도 축복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저의 눈에 성경 인물 한 명이 보였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바로의 꿈 해석 하나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 얼마나 극적인 인생이며 축복된 인생입니까? 총리가 되기 위해서 요셉이 노력하고 애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 요셉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 같은 인생을 좀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저를 좀 들어서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맘먹으면 그거는 어려운 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맘먹으면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가 요셉처럼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자리에 좋은 고위직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서서 성도님들께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 다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당한 억울한 일들은 무엇이고 도대체 요셉은 무슨 잘못을 하였나? 두 번째는 그런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어떻게 함께 하셨나? 세 번째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겠지만 제가 가장 화나고 참기 힘든 일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히 열심히 사는데 제가 하지 않은 것, 내가 내 잘못이 아닌 것으로 나를 질책하거나 추궁하고 잘못의 원인을 내 탓으로 돌리면 정말 뚜껑이 열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부러워한 요셉도 그의 인생에 참으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 가만히 보면 요셉이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인 요셉이 당한 억울한 일들은 무엇이고 도대체 그의 잘못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인 야곱의 결정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것을 요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는 요셉이 미움을 받는 것은 맞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을 만한 내용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누군가 자기의 잘못을 부모님에게 고자질한다면 그 사람이 싫을 것입니다. 요셉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일렀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을 요셉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것은 사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정직하게 아버지에게 말한 것뿐입니다. 제가 너무 요셉 편에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요셉이 고자질한 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쉬운 것은 요셉이 눈치가 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37장 5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과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과 관련된 내용인데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요셉의 단에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절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야곱이 그럼 부모와 형제들이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한다는 것이냐? 라며 꾸짖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오늘 이런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그런 꿈을 꾸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요셉이 그런 꿈을 꾼 것은 요셉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꾸어진 꿈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은 그저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이 두 꿈에 대해서도 요셉이 크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눈치가 좀 없는 것뿐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의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가서 아들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와서 이야기해달라고 요셉을 세겜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던 요셉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처음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르우벤의 제안으로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지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르우벤은 사실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마엘 무력상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요셉을 그들에게 팔자고 제안해서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한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노예로 팔려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될 만한 잘못이 요셉에게 있습니까? 요셉이 잘못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잠깐 2번 보았던 것처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잃은 것, 그리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눈치 없게 그것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얘기한 것, 그게 사실은 요셉이 잘못한 것 다입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인간적으로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요셉처럼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며 우리 삶의 주관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주관자라고 하는 뜻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어떤 일을 맡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맡아 책임지고 관리하는 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자기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은 계속됩니다. 창세기 39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동침하자고 하였는데 요셉이 그것을 거부하자 그 아내는 그에게 누명을 씌워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다 이제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모가 빼어난 것이 잘못입니까? 유혹을 뿌리친 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을 당하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느껴지십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참으로 속상한 일은 또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하고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 두 사람은 하룻밤에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에 복직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대로 잘 되거든 자기를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 자기 사정을 바로에게 얘기하고 자신을 좀 건져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마침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그 자기의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풀려날 때만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과 4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안타깝게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바로가 꿈을 꾸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될 때까지 만 2년이 흘렀습니다. 그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요셉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감옥에서 언제나 좋은 소식이 오려나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무 소식이 없는 날이 길어지자 조금은 체념하기도 되고 매일 깊은 한숨을 쉬며 포기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셉이었다면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소리치며 하나님께 하소연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의 전반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요셉이 17세의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가 30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3년을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노예로 팔리기 전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어린 시절까지 생각해 보면 요셉의 나이 30살까지의 인생은 참으로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왕따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나마 풀려날 만한 일을 기대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그렇게 보낸 30년. 요셉이 이런 인생을 살 만한 잘못이 성도님들 눈에는 보이십니까? 성도님들, 요셉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요셉의 일이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요셉의 그런 일을 30년 동안 당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으실까요? 아니,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너무 거창하다면 그저 자신이 정직하고 열심히 산 삶에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아무런 일 없이 좀 평탄하고 무난한 삶을 살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의 시각으로 보면 자기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두 번째 내용, 그런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요셉에게 자기의 기쁘신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신 소원의 모습은 형들의 볕단들이 자기 볕단에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년 풍년 이후에 있을 7년 흉년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그를 총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13년이라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좀 안 겪게 하시고 그냥 총리로 세워주셨으면 안 되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었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경력과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당시 가장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요셉이 총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에게 있었던 그 어려운 시간들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그 큰 나라를 다스리고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식량과 그 많은 일들을 관리하고 보살피기에 필요한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시고 빚어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직하기는 하였으나 눈치가 없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행동했던 모습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뀐 모습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서 한날의 꿈을 꾸고 그 다음날 아침에 두 관원장의 얼굴빛을 요셉이 살핍니다.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빛을 살핍니다. 눈치가 생기고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근으로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돈을 넣어 돌려보내는 그 상황을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돌려보내고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베냐민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어서 돌려보내면서 요셉은 시간을 갖고 형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보고 쪼르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고자질하던 성급하고 지혜 없던 요셉의 모습이 바뀐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요셉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동안 어떻게 함께 하셨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양을 치는 한 집안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의 중앙에 세우고 계셨습니다. 우선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으며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하였던 계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를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다음 구절 하나 더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이미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보디발이 보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건장한 청년인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기 집의 천한 노예가 자기 아내를 유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요셉을 보디발이 죽이지 않고 자기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감옥에 바로왕의 두 관원장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이 한날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에게 해석하게 하시고 그 꿈대로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만약 요셉이 바라던 대로 복직한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바로 풀려나게 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것이고 자신이 당했던 억울하고 힘들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인 야곱은 그 일에 관여된 형제들을 다시 벌하여서 요셉은 형제들과 다시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집안의 아들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2년 후에 바로가 장차 있게 될 일을 꿈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대책을 제시한 것을 듣고 바로와 신하들이 그를 총리로 세우는 것에 어느 누구 하나의 반대도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흉년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풍년에 거둔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하여서 흉년을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풍년이었기에 그 해에 거둔 곡식의 20%만 모아서 흉년의 그 7년에 1년씩을 대비하게 하였는지 얼마나 큰 풍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분의 1에 대한 판단과 계산이 그 순간에 요셉이 지혜로워서 순간적으로 계산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준비한 5분의 1을 통해서 흉년이 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흉년 동안 3년 지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더라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5분의 1은 하나님께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잘 준비된 지혜로운 분량이었으며 그것을 요셉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 내용으로 요셉이 관리하여서 그 풍년과 흉년을 잘 지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7년의 흉년으로 인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에 들어오게 하시고 요셉은 그처럼 보고 싶어 하였던 아버지를 만나고 원수 같았던 형제들과 화해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주심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대처한 7년의 흉년 이후에 그들은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차후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세 번째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삶에서 요셉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내 판단으로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고
틀린 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일들이 내게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자신이 저주를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일지는 몰라도 내 삶의 주관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의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버리셔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 것일까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는 결정적인 증거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살자고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신분을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자신을 거역하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대적한 원수이며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으며 죄에 대한 모든 저주와 진노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게 만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증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님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제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것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혹시 없습니까? 또는 자기 인생에 대해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분이 없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그 판단과 정의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큰 값을 치르고 자녀 삼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임을 믿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고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틀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 의심과 불신과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그 힘든 상황을 우리 혼자서 겪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프다고 소리치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고 아픈 것입니다. 생각했던 예화가 있었는데 안 할까 했다가 하겠습니다. 제가 팔꿈치가 아파서 수술실에 입원해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유치원생 정도의 나이, 7살, 5살, 6살 이 정도의 나이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가 그렇게 소리칩니다. 남자아이가 무슨 수술을 받는 것 같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서 아이가 소리칩니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 아빠, 집에 가자. 아빠, 나 집에 그냥 가고 싶어. 아빠, 집에 가자. 그 얘기를 제가 마취를 당하고 이렇게 기억이 없을 때까지 제 기억에는 한 20분, 30분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제 마음에 아마 부모님이 옆에 계셨을 것 같은데, 가능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옆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라면 저렇게 울부짖는 저 아이를 그 자리에 계속 못 눕혀 놓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그냥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저 소리가 안 나오게 의사들에게 부탁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자녀가 외치고 부르짖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한 일로 자기 생각에 이거는 틀렸다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을 겪으면서 힘들어할 때 그 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자식의 아픔을 대신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속해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생명이고 영광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정금 갖게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생각과 우리 눈에는 완전히 틀려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맞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삶에 대한 판단과 정의감과 근심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정금 갖게 나오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